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진짜 핵심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이블 패스파인더라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사이트를 만나게 됐는데 아주 구조적으로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일 설교 시간에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웠어요. 또 그걸 보여주는 시간도 걸리고 설명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의 진짜 핵심이 뭘까요? 네. 사실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먼저 우리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많지만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더 완벽하게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질문, 이것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누가가 잘못한 것이다. 두 가지를 잘못 연결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여야 또 일을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한다는 포이에요. 요걸 내서 이게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특별히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이제 핵심적인 가운데 있는데 이게 왜 나왔어요? 사랑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깊은 거죠. 자, 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요 부분만 한번 또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X가 있고 그 다음에 CBA인데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죠? A 다시 그리고 B 다시 C 다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X, 그죠? 제일 가운데 있는 X가 핵심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 그 문학 기법이 가운데에다가 핵심을 넣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핵심을 잘못 잡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두 갈씩은 주제를 앞에 두는 것이고 미갈씩은 뒤에 두는 것이고 양갈씩은 양쪽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차대구뼈 키아진 구조라는 것은 제일 가운데 둬서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일 가운데가 X가 뭘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 주일날도 봤죠?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갔다. 그를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그를 보고 하면서 마지막에 딱 전환을 일으켜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뒤에 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또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계속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처럼 다 죽어가고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사마리아인은 재산은 손해보고 시간은 손해보고 돈은 손해봤지만 자기 생명이나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는 희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는 희생, 그리고 이 땅에서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가난하게 살면서 매 맞았고 나중에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준 진정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3명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냐?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래갖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질문했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가 대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푼 자라고 자기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예수님의 대화법에 놀라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 질문, 누가 나의 이웃,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니까 행하라. 그래야면 산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예수님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 해석이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범위를 최대한 좁혀야 되죠. 범위를 좁혀서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도 좁혀놔야 이웃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계명이니까, 보이는 거니까 한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이웃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걸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안 된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했고 이웃사랑을 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정확히 본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을 불쌍히 여겨보는 거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뭐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저러냐?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애기짓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기억하시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근본적인 근거는 뭘까요? 그 주인이 갚을 수 없음을 보고 그 종에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건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니까 사람들이 고소했잖아요. 다시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전체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건 불쌍히 여긴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다 값을 치름으로 탕감해 줬고 그 의미를 알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이 세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